지난 한 주간, 특히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른 과학기술계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전도체 개발이라는 건데요, 그냥 초전도체 개발이 아니라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보통 초전도체가 되려면 영하 한 200도 정도를 유지해서 거기서 생산해야 되는데, 상온, 그냥 이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온도 그리고 압력도 똑같은 데서 초전도체가 개발됐다. 그래서 막 지금 검증 작업도 들어가고, 또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의 인터뷰도 이어지고, 또 여러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초전도체가 뭐길래 이런 난리 법석을 떨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상온 상압에서 개발된 것이 맞다면 과학계에 엄청난 이슈, 말 그대로 노벨상을 탈 만한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생활 전반이 상당하게 바뀔 거라, 이런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전도체로 모든 것을 만들면 전기의 그러니까 손실 없이 저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싸져요. 사실은 우리가 내는 전기는 쓰는 요금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기 위에서부터 송전세를 다 누설된 거 다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기 요금이 싸져요. 그리고 모든 전기 기기의 발열이 해결된대요. 여러분 한참 핸드폰 쓰다 보면 뜨뜻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한 화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화재 나는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지금 막 들썩거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과학계는 지금 진짜인지 완전 막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상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겁니까? 초전도체 한번 뛰어들래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뭐만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개발해라. 진짜 그렇게 되라. 그런 제공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잘 사용하면 된다, 이 정도의 기대감. 세상에 지금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아무리 세상이 떠들썩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좋은 걸 얘기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세계관 전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 전반에 엄청난 이득과 변화를 가져올 경험이 있어요. 남하고 관계없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말 그대로 이 초전도체가 상온 상압에서 발견하는 과학의 혁명이듯이 우리 인생을 혁명시킬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발버둥친 기록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한 번 더 본문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여기 권능으로는 원어를 보니까 권능의 손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여기서 영이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바람을 부으셨다 할 때 그 루아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권능의 손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권능의 손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에스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가 말하기에 회오리바람처럼, 여러분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사람 기억나시죠? 주의 선지 엘리야.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하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임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나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과학계에서 초도노체 얘기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초도노체는 과학자들이 해결할 일이에요. 어떤 분이 연구에 동참한 분의, 제가 워낙 처음에 이렇게 뉴스니까 제가 다 검색을 해보면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박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연구에 동참한 것을 가지고 하면 초도노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내가 검증하고 검증해봐야 된다. 우리는 연구할 뿐이다. 다만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사업자들이 할 것이다. 기업들이 할 것이고, 우리는 연구해서 개발하면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초전도체는 개발하지만 그것을 실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임재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외 없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도 하나님이 없어. 임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임재는 단 한 번의 경험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임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보이는 임재가 있고요, 볼 수 없는 임재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의 임재는 보이는 임재일까요? 보이지 않는 임재일까요? 보이는 임재. 봤어요? 못 봤어요? 경험 아닌가? 경험적인 임재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인 임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느끼는 거야. 눈으로 보든지 몸으로 느끼든지 마음으로 완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재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요. 어느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집에 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져. 어느 집회를 갔다 어느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아무 일도 없는데 집에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무슨 경험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물론 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경험들이 매일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하나님 정말 내가 매일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보이는 임재가 어떤 걸까요? 오늘 에스겔처럼이에요. 막 하나님께서 휙 하셔서 그를 저 골짜기에 넣기도 하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 성에 딱 갑자기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죠? 순식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갔는지, 순간 이동을 해버리지 않는가? 우리가 공상과학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 희귀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순간 이동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도 그런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험이다. 그러면 지금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삼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했는가? 제가 서두를 시작하면서 초전도체를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계관 전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경험, 인생 전반에 엄청난 이득과 변화를 가져올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잠잠하게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터닝 포인트,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극적인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임재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그냥 찬송이, 당신은 높으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냉랭한 거예요. 냉랭해요. 그냥 노래해라, 그냥 찬양해라, 춤을 춰라, 너는 춤추고 너는 박수하고 노래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왜 그런 거예요? 임재 부재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는 차려는 밥상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잔치상을 즐기는데,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지금 식욕이 부진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니네는 잘 먹냐? 나는 힘들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힘들어요. 임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막 찬양도 하고 막 손도 들고 박수도 하고 춤을 추고 반응을 하고 아멘을 하는데, 한 시간 내내 꿈쩍 안 해. 입도 벌리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춤도 추고 박수도 안 쳐.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으면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영원한 고통,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에 1000배, 10,000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거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 연결의 초점이 뭐냐면 임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내가 끌어온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그런 애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 마음대로예요. 오세요 한다고 어떤 때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시면 아이고 불쌍하다고선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늘 임재하십니다. 다만 그분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임재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회나 어떤 곳에 갔을 때는 잔잔하게 내 마음에 감동인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뭔가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자기가 알 수 있는 임재.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어느 집에 어떤 음식점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안 보였거든요. 근데 뭘 먹을까 하니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렸어. 근데 그때 내가 막 고통 중에 있으니까 설교 중에 고통에 관한 설교가 들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한다면 그럼 나는 그럼 절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임재 경험을 보시면 아담은 늘 하나님과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징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가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것은 특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때. 다른 기록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갖고 나뭇잎으로 가릴 거 다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는 시간에 동산에 거니시는데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늘상 아담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면요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다면 만약에 우리의 모든 숨어산 행동들이 매일 하늘에 이렇게 펼쳐진다면 하늘 보고 다니겠어요? 내가 하는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누군가 볼 수 있도록 늘 스크린에 이렇게 한다면 과연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걸 다 가리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것을 덮으세요. 그 손으로 덮으세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은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 능력은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사는 인생들, 특별히 여러분 저는 10대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좀 경험하십시오. 어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당장 죽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망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희망일 겁니다. 아담이 결국 숨어버렸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러내시죠. 내가 임했다 이리 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살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스겔이 여러분 그 골짜기에 두셨어요. 골짜기에 두셔놓는데 어떤 사건인지 알아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그가 골짜기에 갔을 때 그 골짜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드론 골짜기인지 아니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골짜기인지 모르는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어내라. 생기야 루아흐야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루아흐로 동반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골짜기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루아흐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태어나서 살려라 살려라 살려라. 에스겔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백성들과 그 시대의 죄악을 봤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가서 이 죄인 놈, 이놈들 회개하라 할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왕에게 그렇죠?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이 마음 안에 모여서 가서 외쳐야 되는 그런 있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주님이 포기했구나. 근데 주님이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살린다. 이 백성 마른 뼈 같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죄로 죽을 백성같이 나는 살린다. 그러므로 에스겔 네 관점을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걸 아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깊이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할까 보면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볼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부터는 살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지금 망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 나쁜 놈들, 죄인 놈들, 이놈 니는 망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들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겠습니다로 바뀐 거예요. 그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에 탈락됐어요. 임재에 탈락된 건 어떡하죠?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늘 있었던 임재, 결국 그 임재로부터 하나님께로 강제로 추방당한, 그렇죠?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에 뭐가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고난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의 계속적인 고민입니까? 그것은 임재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연결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연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담 이후의 계보를 보면 드디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접촉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손을 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임재했죠. 추방당에서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임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 예배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사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 그러면 진짜 바본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 지금 다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 집회 때 말씀드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예배에 오셔야 돼요. 동시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죄인 가운데도 오셔요. 가급적이면 그분이 허락지 않으셔도 내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거라 그랬어요. 목요 집회는 뭐 안 올렸나요? 올리게 되면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임재 경험, 결국은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여러분, 가인에게는 임재하시는데 저주와 책망으로 오시죠, 그죠? 아담에게도 그러셨어요. 책망과 저주로 오셨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깊은 잠에 빠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덮을 때 타는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임재였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확실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타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 못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임재, 그것이 뭐였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 권능으로 볼 수 있는 임재,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이후부터 뭐가 시작되죠? 드디어 그가 믿음의 반응을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믿음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이 작동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임재. 야곱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이제 이것으로 시작돼서 지금 임재 설교가 되어지는 건데,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떠나가요.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여정 중에 정말로 재촉해서 갔던 그 하룻길 다음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그가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늘이 열리고,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임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임재는 하늘이 열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늘 하늘과 관계 있지만, 그러나 강력한 역사 가운데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봤어요. 사닥다리가 놓여졌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따라서 하십니다. 계시와 언약.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계시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낸, 내가 하나님이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하마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언약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면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 인생에 필요한 것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임재를 경험한 뒤에 그는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죠. 자신감은 말렙했어요. 그러나 그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복에서 여러분 그가 완전히 승부를 걸죠.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강조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목요 집회도 말씀드렸어요. 주님, 내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이 임재는 안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임재 말고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임재, 내 온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임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재는 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야복에서 끈질긴 승부를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승리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처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뭐였어요? 계시하시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뭐하죠? 미션, 언약을 하세요.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네 조상들이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그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을 따르면 더 알게 하소서. 따라서 더 알게 하소서. 사실 우리의 소원과 모든 것, 신앙생활은 더 많은 걸 누리기 원하고 더 많은 걸 받기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더 많은 것보다도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기로 전환하면요 더 많은 게 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희귀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성전에서 밤에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주님 임재하셔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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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귀의 소리는 아닐지라도 내면의 소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는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음성과 모든 나타나는 현상이 희귀했더라. 희귀가 뭐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아다녀도 겨우 하나 발견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든 뭐하든 정말 하나님의 경험이 너무 힘들었던 그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을 드러내서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시죠. 내가 이 민족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좀처럼 모르잖아요.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이 도시에 보내고, 왜 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는 싫은데 왜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하시는가. 만나면 압니다. 그러면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끈질긴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때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해요. 엘리가 궁금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더냐? 왜냐면 3번이나 일어나서 엘리를 찾아갔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야. 쪼로로 달라갔고 제사장 날 찾으셨습니까?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던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엘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정말로 이번에 또 하나님 부르시거든.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자, 하나님의 임재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신 자신을 드러내는 걸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엘리가 궁금해갖고 물어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근데 사무엘이 입을 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거짓말할 것이냐? 정직하게 얘기해라. 예, 주의 종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해요. 엘리는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어서. 왜? 알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임재 경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그 장막을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건 거예요. 원띠, 오직 한 가지. 자, 여러분 오른쪽 편에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쪽에서 안 보이면 안경 써야 돼.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 임재.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원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해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왕위를 내려놓더라도 주님, 나를 아예 그냥 족속을 좀 바꿔주세요. 레위 지파가 되게든지. 그가 한 가지 원했던 건 뭐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사무엘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들은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한 신앙인들과 사귑니다. 놀고 먹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고 먹고 놀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모이면 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모이면 뭐입니다. 하나님 어떤 응답하셨는가? 모이면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모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화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을 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사건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황홀합니다. 아름다움을 본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황홀한 모습. 세상의 어떤 남성보다도 세상의 어떤 여성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분. 그래서 육체적으로 흠모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보는 모든 것 사람들, 모든 천군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더라. 우리가 못 봤으니까 하나님을 칭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새 제자, 예수님 당시에도 새 제자도 임재를 경험하죠. 근데 그 임재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임재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임재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신나로 쓰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뒤통수를 툭툭 칩니다. 일어나 임마. 여기만 있으면 안 돼. 내려가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영원한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는 계속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얘기하고 찬송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분과 친밀함과 그 사랑은 말로 못할 겁니다. 마치 여러분 선남 선녀가 정말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진짜 사랑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감정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그 경험은 하늘에 가서 하시고요 임재 안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마다 다 기억하세요. 다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다. 그럼 듣고만 있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행하지 않고 있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으면 돼. 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만 놓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일을 하거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요 우리가 섬길게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사역은 힘들잖아요. 그죠? 사역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예요? 좀 쉬면서 임재를 경험 이것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서 대신 해야 할 일 때문이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점 속고 있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을 계시하실 때에 미션을 가지고 오세요. 다니엘을 찾아오셨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가 깊은 밤에도 꿈속에서도 아니면 기도할 때도 나타나서 뭐 하더라 해요?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조국으로 해서 기도하거라. 내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거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미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미션이 싫거든 신앙을 그만두든지 빨리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참 좋죠. 그때로 우리가 임재를 위한 예배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정돼요. 우리가 회복돼요. 아멘. 그런 다음에 해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으로 하시는가? 나의 부르심이 뭔가? 목사의 부르심이 뭔가? 처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성령이 임했으니까 중3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근데 고3 때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가 할 일이 뭔지.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능력으로 오고 그때 저에게 여러 가지 감각도 주시고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거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는 이 일을 해면서 저에게 목사의 길을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션이 미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쉼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그 재충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연적 전투를 치릅니다. 소진했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세벨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재충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머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분을 드러내시고는 미션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기름병을 가져가서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후계자 엘리사 아람 왕에 가서 베나닷에 기름을 부어라. 그들이 그 역을 감당하고 너는 네 일을 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 뒤에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할 일을 주신다. 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연약하냐면 그 할 일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치이냐면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 듣는 대신 무엇을 더 누릴까, 무엇을 더 받아낼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내 인생에 건강을 주시고 길을 여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런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라는 자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의 부르심을 부르세요. 그럼 그분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 중에 120명의 제자들도 경험했죠. 성령의 충만이었죠. 성령의 충만. 그때부터 그들이 바뀌죠. 성령의 충만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결케 됩니다. 그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임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있지만 그분의 임재가 개인에게 찾아갈 때는 그 개인을 향한 미션을 반드시 다 다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사람은 이 땅에서 미션을 클리어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그분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 시행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겠다고요? 그분은 콧방귀도 안 끼세요. 바울의 임재 경험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오늘 이끌어가서 3층 천으로 가서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가 너무나 커갖고 나에게 찌르는 가시도 주셨다. 얼마나 큰 계시가 있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잘 기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계시가 크면 클수록 크게 쓰임 받습니다. 왜 우리가 크게 쓰임 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세상에 뛰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런 계시가, 이 얘기가 뭐냐, 임재를 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임재가 있을 때 뭐만 경험한 거예요? 좋은 것만 누리기 원해서. 여러분, 우리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 임재, 그런 것 말고 진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특히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바꿀 때 하나님의 임재 특징은 능력으로 임하고요.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요.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예요. 이게 보는 게 달라지고요. 깨닫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과학계에서, 어떤 사람은 의학계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서, 어떤 사람은 인문학에서, 어떤 사람은 예술계에서, 어떤 사람은 방송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미션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미션을 받아들이는 자를 반드시 성공시키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피프티라는 걸그룹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안타깝게 됐어요. 참 장래가 촉망할 수 있었고 미국에 지금 가서 굉장히 인기를 구가했는데 얘들이 한순간에 그죠? 유혹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 아이들을 키워냈던 소속사는 뭐 하기 위해서 계속 키웠죠? 보니까 80억 들였대요. 80억 애들을 키우네요. 80억은 없죠. 그러니까 안 놀라는 거죠. 그 아이들을 성공시켜서 그 대표가 보니까 자기의 차도 팔고 다 올인을 한 거예요. 완전. 왜? 성공시켜야 되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성공시키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좋사오니 내가, 아니 이것이 아니라니까, 뒤통수를 치면서 아니라니까 이놈아, 이게 아니라니까 내려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특히 앞으로 진로를 앞두고 있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을 밀어주실 거예요. 끝까지 모든 걸 다해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을 밀어주셨고, 아담을 밀어주셨고, 아브람 밀어주셨고,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세제자 12명의 120명의 제자들, 바울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무시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들에게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예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잘 보세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성공의 조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 성공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죠.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니에요. 다 두고 갈 겁니다. 그건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는 거, 불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다 태워질 겁니다. 남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 아멘.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남게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 임재의 목적은 계시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잘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동시에 언약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이 일을 하마, 너를 여기 쓰마.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재의 관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 임재의 장소는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요, 경배를 받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땐 경배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 적그리스도도 뭐 하기 위해요? 예배받고 경배받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666의 적그리스도든 우리가 뭘 보면 되면, 누군가에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경배하게 가면 그가 적그리스도를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찾을 필요 없어. 핍박이 심할 겁니다. 그때 되면. 왜? 우리는 거절할 거기 때문에, 저항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이 교묘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거예요? 예배, 늘 예배하고 싶고, 시간 나면 예배하고. 근데 요즘 어떻게 하죠? 우리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되니까 그 예배는 옵션. 내가 원하면 가고 싫으면 싫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당부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빈도수가 높아져요. 얼마 전에 제가 로또를 샀어요. 깜짝 놀랐죠. 그 예전에 공부하던 친구가 그 복권방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갖고 나는 카드로도 사는 줄 알고, 카드 안 된대. 주머니에 4,00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4,000원 주고 자동 돌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야, 안 맞았다 그랬더니, 야, 4개 그건 안 된다. 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빈도가 약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빈도를 높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빈도를 높이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달려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이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빈도를 자꾸 줄여주고 있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말씀, 특히 요즘 아이들 게임에 빠지고 공부에 빠지고. 여러분, 제발 아이들 공부에만 내몰지 마세요. 공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공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왜? 공부하고 싶으면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공부인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적절한 수준의 공부는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학원비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애들 사교육비 얼마씩 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거에 사교육비 지금 비중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 거 모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계속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으세요. 아멘. 제발 좀 하나님 관점으로 가자고요. 세상에 똑같이 하니까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라 그래요. 더 깍쟁이고 더 돈도 안 내놓고 더 따지는 놈들이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계속 가세요. 기도와 말씀, 예배, 아멘, 집회가 있는 곳들, 아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너무 집회들은 다양해서 이게 어디 가려면 좀 묻고 가세요. 어디 기도원도 묻고 가세요. 기도원도 이상한 기도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의논하시면 돼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삶에 가더라도 다윗처럼 임재를 사모하면 임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장막이 위대하냐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원하는 때 하지만 그분을 늘 임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을 임재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빈도수, 임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공식적인 예배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돼요. 그때 내가 좀 더 할 걸. 늦어요.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임재를 사모합시다. 기대하십시다. 임재를 위해 정결한 준비를 하십시다. 임재를 위한 요청에 기도도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환영하면 따라서 다윗 때와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신다.